오늘은 12월 6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거는 현대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영원합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수고를 다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할 것인데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하고 그들의 정체를 바울은 알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앞으로 볼 건데 여기를 보면 죄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 가지 죄냐면 19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바울은 19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왜냐? 재림이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는 날이 말세예요. 재림이야. 그때가 끝이야.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모든 순간들은 말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초림은 끝났고 부활했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말할 때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이때가 말세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쭉 이게 19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죄가 뭐냐면 4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무슨 말이야? 반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죄를 짓는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3절과 4절, 2절, 3절, 4절 것도 한번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5가지 죄가 2절에 나와요. 이 5가지 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죄.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또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고,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골고루 이런 범죄들이 드러난다, 이런 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그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짐과 동시에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누가? 앞에 언급했던 그 19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대적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도덕은 같은 것이 아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경건이 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경건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죄인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겉으로도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경건한 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예요. 6절과 7절을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 포교는 열심히 해. 전도는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잘못된 교리에 이끌려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 나가고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연약한 여자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말로 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죽자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항상 배운대요.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단들 보십시오. 항상 가르쳐.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 잘못된 걸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결국 그걸 배운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잘못된 거를 배우기 때문에 끝내 진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진리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은 항상 진리 안에 끌려가야지, 진리가 아닌 것에 유혹되거나 미혹되면 끝내 진리에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담임 목사,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정말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엉뚱한 곳에 끌려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볼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의 궁정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그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술사가 등장을 해요. 마술사가 똑같이 흉내를 낸 거 기억하시죠? 그 마술사 이름이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다 이런 거예요. 가짜.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다.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9절에 뭐라고 썼어요?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다. 일단 무엇이 승리가 안 될까요? 내 영혼은 결국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짜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는 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는 자가 되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